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온전한 은혜의 시간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까 예배드리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또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에게도 비어있던 드럼과 신디가 채워지기를 기도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여러분들 감사 노트 꼭 쓰시기 바랍니다. 요새 또 얘기를 안 했더니 또 잊어버리시죠? 감사 노트.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 좋아하잖아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1+1 감사, 하나의 더 감사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죄의 문제. 우리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것이 나의 문제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속상하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선악과의 본질은 그게 사과일 수도 있고 뱉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일들이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바르지 않습니다. 내가 했던 일들, 내 마음대로 선택했던 일들이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아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셨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다가 오셨습니까? 남편들이 죽도록 미우실 때도 있죠. 저거 빨리 가가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때로는 또 긍휼히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긍휼히 여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가끔 가다 보면 꼬라지 부릴 때 보면 저거 빨리 어디 갔으면 좋겠는데, 어딘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디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요.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바뀌어지길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바뀌어서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 마음대로 이게 바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흡족해야 되고 다 내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흡족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에 은혜가 되길, 오늘은 뭐가 말씀도 안 들리고 은혜가 안 되네, 이거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 마음대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분노와 그죠? 수군 비방,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모든 죄들에 붙들리는 거예요. 붙들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날마다 넘어지고 힘듭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죄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휘인이 가끔 가다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막 혼내면 너 이 시기 너 다시는 너 아빠 안 할 거야 이러면 다리 붙들고 막 늘어집니다. 아니야 저리 안 가? 막 다리 막 이렇게 막 차고 이러면 그래도 끝까지 달라붙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이 스르르 녹아가지고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됩니다. 왜요? 부모 자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아담과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다 보니까 욕심도 나고, 하와가 먹지 말라, 하와가 와가지고 자기도 먹었다고 주는데 보니까 나도 먹고 싶기도 하고 그냥 그래서 먹었어요. 하와 뱀이 꼬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욕심이 생겨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죄의 특성은 절대로 어떻습니까? 죄의 특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라고 있죠. 예? 핑계 없는 무덤.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시는데요. 내가 얼마나 이해해주고 했는데 제가 저러면 안 되죠. 여러분 다 핑계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뭐라고요? 용서해줘라. 다 핑계잖아. 핑계. 다 핑계예요. 용서 안 해주는 것도 죄입니다. 성경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 짓는 것도 죄지만 내가 용서 안 하는 것도 죄예요. 물론 뭐 그게 뭐 다른 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죄는 인정을 안 해요. 항상 내 마음속에 뭔가 이게 방어벽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맨날 그렇게 방어벽 치잖아요. 인정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그놈의 형편은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뭐 맨날 그놈의 형편은 안 나아져요. 그놈의 살림살이 형편은 언제 나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내 처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놈의 연약하면 언제까지 연약할 겁니까? 예? 언제까지 연약하냐고요. 언제까지 안 나아지고 그렇게 있냐고요. 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함으로 더 큰 일을 만듭니다. 거짓말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이 점점 커지니까 그 죄가 점점 커져서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만 그때만 잠깐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놨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는 다 까먹고 저거는 저래 살면 안 되는데 저거는 언제 바뀌나 저거는 왜 저러나 맨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죠? 이거 또 좋네 이런 거 우리가 자꾸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죄를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가 그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어 있었대요. 숨어 있었대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었대요. 애들 잘못하면 어디 숨습니다. 요즘 가끔 가다가 유튜브 쇼츠 이런 거 보는데 개들도 잘못하니까 주인 피해가지고 주인 얼굴 안 보고 벽 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엄청 웃기더라고요. 개들도 그래요. 개들도 그러더라고요. 저거 잘못했는데 절대로 안 불러. 잘못했는데 뭐 이게 물어 뜯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들고 혼내는데 절대로 개가 안 봐요. 주인을 눈 감고 이렇게 벽 보고 있더라고요. 개가. 그러니까 주인이 어쩔 수 없이 없애지더라고요. 뭐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숨는 것이 본성입니다. 죄 지으면 우리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지고 죄가 많이 들어차면 어떻습니까? 주님 보기가 싫어요. 주님 보기 싫어요. 왜 안 나옵니까? 죄 때문에. 주님 피해서 숨는 겁니다. 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늘 기쁨으로 나오십니까? 오늘 나가실래? 아이고 피곤했어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야 되나? 한 달에 한 번 안 되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육신이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못 쉬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이 모든 건 죄의 문제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죄들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있으면 주님 만나러 가는 그 시간들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은요. 여러분 성경 요즘 뭐 간증들을 제가 좀 많이 봐요. 간증들을 많이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나와요.
30일, 60일, 90일, 100일 작정해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안 나오고는 안 된대요. 주님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래요. 여러분, 죄가 사라지면, 은혜가 있으면 주님 보고 나오는 그 시간이 즐겁고 기쁩니다. 그런데 자꾸 내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지고 죄가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죄가 하나님 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점점 더 새벽기도 나오다가 하루 쉬고 이틀 쉬고 수요일 날 또 나오다가 안 나오고 철야도 안 나오고 왜 맨날 가야 돼요? 왜 맨날? 여러분 둘이 데이트할 때 보고 싶죠? 오늘 봐도 내일 또 보고 싶고 연애할 때 지금 말고 처음에 막 꽁샹꽁샹하고 섬 타고 할 때 오늘 뭐 어떻게 할까 뭐 화장도 하고 뭐 어땠다 옷도 이것도 입었다 저거 입었다가 그죠? 응?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고 싶어 죽습니다. 보고 싶어 죽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고 싶어 죽어야지. 근데 하나님 안 봐도 잘 살잖아요. 말씀 안 먹어도 잘 살잖아요. 은혜 없어도 잘 살잖아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로 인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진정 죽으리라. 이 죽음이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이 이 죽음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 죽음이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관계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의 죽음입니다. 말씀 없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안 만나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안 나와도 보고 싶지도 않고 이것이 진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돼서 잘 살고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는 내 피 중에 피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자연을 잘 다스렸습니다. 자연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항상 아름답고 풍성한 자연이었습니다. 그곳은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도 어떤 염려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읽지는 않았지만 밑에 나오면 나갈수록 많은 일들이 있죠. 아담은 네가 평생에 땀 흘려 수고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하와는 어떠는 네가 출산의 고통을 겪고 남편과 평생 아웅다웅하며 살아갈 거다. 네가 남편의 그죠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거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지어졌습니다. 돕는 존재입니다. 돕는 존재예요.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의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돕는 배필로 지었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부부싸움 왜 합니까? 주도권 싸움만. 주도권 싸움. 져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 사람 져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주도권 싸움 하니까 서로 사랑하면 주도권 싸움할 일이 없어요. 니도 져주고 나도 져주고 서로 져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니까요 부부 사이의 관계도 죽습니다. 주도권 싸움하고 꼴 보기 싫고 뭐 하나 눈이 거슬리면 다 거슬립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좋은 이유보다 싫은 이유가 점점 많아지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이는 내 피 중에 피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다가 아담이 하와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주셔서 저 여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성경이라 욕은 안 적었지만 성경이라 욕은 안 적었지만 아마 다 아담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하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뱀새끼 저거 유혹해가지고 저 뱀새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그 자연을 미워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니까 사람 사이에 불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라고 한 자연을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태평양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큰 쓰레기 섬이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큰 쓰레기 섬이 있대요. 거북이들이 목에 비닐봉지 걸고
물개, 고래, 해양 동식물들이 낚싯바늘 걸려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쓰고 쓰레기 막 버리고 잘 살죠. 우리 지하에 다 그런 거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 농사 짓는 걸 다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더워 죽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더웠습니까? 이 정도는 안 더웠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한참 더우면 30도, 32도, 33도, 33도 되면 폭염이라 그랬어요. 예전에 저 군대 있을 때 30도 넘으면 폭염주의보라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 안 했어요. 물론 우리는 그거 무시하고 받았지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그냥 평균 33, 34, 35, 36. 왜 그래요? 인간의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음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 심지어 부부간에 서로 내 피 중에 피와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부부 관계마저도 죄로 말미암아 불화가 생기고 서로 주도권 싸움하려고 하고, 네가 낫니 내가 낫니, 네가 져줘야지 내가 져줘야지 싸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도 다 망가뜨려가지고 그 자연이 이제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야 되죠. 평안이 없는 삶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는 삶, 평생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뭐 먹지,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뭐 먹지, 맨날 그거 걱정하다가 월말 되면 월급 뽑고 아유 이것까 뭐 먹고 살아 또 걱정하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죽음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 자연도 망가뜨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깨어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지금 여기는 물난리 났잖아요. 여기 충청도하고 경기도 쪽으로는, 전라도 쪽으로, 이쪽 서쪽으로는 지금 물난리 났어요. 근데 저기 강원도는 물난리 나가지고 여기는 홍수 나가지고 사람들 막 집 떠내려가고 소도 죽고 뭐 난리가 났을 때 강원도는 비가 안 왔어요. 가물어요. 거기 저수지도 다 말라붙어가지고 그건 배식해야 돼. 학교 운동장에 물 잠궜어요. 공공장소에서도 물 쫄쫄쫄쫄 튼대요. 왜 그래요? 물이 안 나와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그 좋은 것들이 말라붙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늘 피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니까 늘 우리의 마음은 삭막해요. 은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뭐래도 누가 저래도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옛날에 안희숙 사모님 그런 책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아유 뭐라 그러다. 아유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죄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윤성 전도사님, 목사님이죠. 윤성 목사님처럼 머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여기 달고 살아요.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안 두렵대요. 두렵지 않아요. 천국 만나러 가면 하늘나라의 소망,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눈물 그 없는 곳, 보고픈 얼굴들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소망하면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죄가 있으니까 죽는 게 두려워요. 죽는 게 두려워요. 어르신들 착해요. 아우 빨리 가야죠 목사님. 아우 징그러워요 목사님. 오래 못 살아요. 그래 놓고 조금 아프면 병원 갑니다. 의사 선생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죽음의 두려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로 인한 죽음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자연을 제대로 못 다스리고 환경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것들을 공급 못 받으니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삭막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사람과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부부가 불화하고 싸우고 그 삭막함으로 말미암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죽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야 너네 어딨냐? 얘들아! 이렇게 불렀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르고 부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은 거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부르는 겁니다. 휘인이 어디 저지를 거 보면 눈치 보면 대충 압니다. 휘인아 부르면 와요. 그때 털어놓으면 좋잖아요. 안 털어놔요. 나중에 이래가지고 막 해서 열받아가 이거 했잖아. 그러면 그때 써요. 잘못했어요. 그래. 하나님 다 알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불러요. 알고 부르잖아요. 알고 부르고 하나님이 알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들에게 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벗은 아담과 하와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 주님으로부터 숨은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일을 열어주십니다. 물론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뱀이 너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 여인의 아들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죽음과 같은 그 상황, 죄로 인해서 누군가와의 불화, 죄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로 인한 두려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나게 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이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부르실 때 야, 너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지? 죽는 것 같은 고통 겪고 있지? 부를 때 주님께 나가십시오. 아담과 하와처럼 숨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안 부르면 부를 때 안 가면 한 대 더 맞습니다. 한 대 더 맞아요. 부를 때 가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맞아본 분들은 웃으시는 분들은 맞아봤네. 부를 때 오십시오. 하나님께 나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같은 우리의 삶들이 회복되려면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모든 삶과 관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들을 회복시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그 삶들 속에서 하나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죄로 인해서 단절된,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가죽옷들을 예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들을 세워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를 향한 그 계획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가죽옷과 구원의 계획,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죄지어서, 나는 비록 죄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만나나. 제일 연세 많았어요. 만만해서 불렀어요. 이렇게 부를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었다고 벌 주시지만 그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혼내잖아요. 자식이니까. 나무 자식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지가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때, 지금 그 소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소리인 줄로 믿으시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